합니다. 8장 말씀에는 먼저 앞에 부분 보면은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앞부분에는 예수님을 도와드린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는 귀신 들렸던 자, 또 아파서 고침받았던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타나죠.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등불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9절까지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 또 26절 이하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런 말씀. 우리 이미 앞에 두 복음서에서 기억했던 이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서 고쳤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읽은 40절부터 56절까지는 그 야이로의 딸과 혈류증 여인을 고치신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생애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정말 바쁘시게 너무너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감당했는데 오늘 본장에서만 해도 엄청난 이야기들이 쭉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자신의 교훈을 상당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광인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은 인간의 절망적인 정황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그 아주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재우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은 메시아의 그 초자연적인 권능.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그 권능을 드러내준 이런 사건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또 야이로의 딸과 혈류증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잠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 앞에 오셔가지고 왜 이런 일들을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환자들을 고치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물론 핍박도 받으셨지만 진정한 환영을 받으셨던 분이 또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오늘 43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하시거나 고치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의학적으로 잘 아는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의 기록에는 예수님의 그 자애로우심이 강조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42절에 외딸, 또 12해, 43절 이런 표현에서 그러하는 것이 엿보입니다.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치유가 마술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예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궁의 하열 증상으로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아주 부정하게 여겼던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앓고 있으면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그 부정하게 느껴지는 소외된 그런 사람이죠. 외딸, 외동딸,
12해를 이런 부정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우리 주님의 자애로우심을 이 누가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병 고쳐주시고도 자신의 능력을 주님이 그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받은 사람의 믿음 좋은 것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성도들 중에 특히 우리가 주의 종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자들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가 고친 것처럼 막 생색을 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주님을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도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진정한 환영을 받을 만한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그 앞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50절과 55절 사이를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이 땅 위에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해당장의 믿음으로 그 딸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장의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딸이 살아날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서 죽은 자에게로 들어가서 다시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해당장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거고, 이 땅에 와서 너무나 많은 환영을 받아야 마땅하죠. 오늘도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신 일을 감추셨다고 하는 거죠. 56절에 보면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시지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인기 위주의 삶을 살지 않았다.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 오히려 말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환영받아야 될 분이시죠.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내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든 자들의 믿음을 칭찬했다고 하는 거죠. 즉 자기는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칭찬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정신, 주님의 삶은 우리가 남을 칭찬하고 살고 또 칭찬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는 환영받지 못한 곳이 없었어요. 물론 고향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 주님을 환영했다. 우리도 진정으로 성도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자기의 이룩한 모든 업적이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이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 주님의 치유의 사역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애로우심을 발견할 수가 있다. 주님의 사랑이다. 이 모든 것들은 치유의 사건 속에 주시는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구원자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 결국은 십자가로 연결이 돼서 주님은 그 사랑의 열매로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못나고 냄새나고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할 나를 구원해서 영원히 사는, 나를 영원히 살려주신 이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미시간 대학과 플로리다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쿠르드 목사님이 쓴 찬송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고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가 있다. 내 마음에 채우사 새 힘을 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찬송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닿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파운즈 목사님이 쓴 시큐리티라고 하는 안전이라고 하는 곡 찬송도 마찬가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우리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 주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 이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사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애로우신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치유해 주신다는,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이 된다. 이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치유해 주시고 또 영원한 삶을 주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사랑 앞에 늘 겸손하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